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로마서의 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로마서는 이제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영원 속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이신 득의의 진리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 6, 7, 8장에서는 이제 영적 해방,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 죄의 법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또 이 경륜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또 놀라운 진리들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이 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제 이런 풍조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많은 복을 놓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좀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전서에는 이제 거듭남의 진리와 영원한 이 속죄를 받는 이런 진리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비역 성경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장 4절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도 베드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이고, 두 번째 영원 속죄를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네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제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더 깊은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거듭남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와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이제 6, 7, 8장에서는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 앞에 두 가지 복이 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복, 그것은 바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거듭나고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게 져서 죄를 섬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에게서 해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6, 7, 8장은 이제 신분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이제 상태에 속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실제적인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이제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으로 나의 이 지체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 로마서 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여기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양상이 있다. 두 가지 이제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죄를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섬기는 삶이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려면 이것을 정말 깨닫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상태의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실제적인 상태가 죄를 섬기는,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서 이제 해방을 받는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에 져서 우리의 이 지체를 죄에게 드리게 되면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죄를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현재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의 삶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이게 다 종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 때 이 종교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키고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실상이 중요하잖아요. 죄를 섬기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종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내면과 우리의 이제 겉모습이 이제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은 이제 영적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전혀 행복한 이런 것을 맛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처럼 그런 행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죄를 섬긴 삶의 대가를 이 죄가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면 그 일한 것에 어떤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게 삭시예요, 삭.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죄성을 따라 살고 이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또 이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 살았을 때 이 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삭스를 주는데 누가 이 삭스를 가져다 주느냐? 바로 죄가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죄가 곧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주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대가 삭시 뭐냐? 그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바로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못하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영생의 삶은 뭐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에야 이 말씀이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죄는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 바로 우리 몸의 사역을 쫓도록 작용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우리에게 이제 주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죄가 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삶에서 자유롭고 싶다. 나는 여기서 해방받고 싶다. 여러분이 이런 내면의 어떤 이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것을 열망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또 드릴 때에만 영적 해방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인 역할을 하고요. 죄는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을 보면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죄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냥 영락 없이 죄에게 져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느낀 사람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제 느낄 때에만 하나님께서 해방의 진리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뭐냐면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죄는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죄는 마치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작용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서 나의 전부를, 나의 지체를 죄의 종으로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아,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뭐 장래에 천국에 가니까. 근데 실제는 뭐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니까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생의 삶을 현재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섬긴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삭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이 뭐냐 이거 이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의 어떤 이제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도덕적 이제 이런 낮은 수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서 빨리 깨닫고 빨리 여기서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섬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바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은 이제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하고는 관계없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들어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천만 천사 앞에서 또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반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제 그러나가 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지금 무덤에 묻혀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영생, 그 능력의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바로 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온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생을 주시도록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 영생이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영생을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영생을 과거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현재적인 측면으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영생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좀 총체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제 과거적인 측면이 있다. 과거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으려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영생은 과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맺고 있느냐.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요. 장래에 이제 영생이 들어가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딱 두 군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이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시편 133편이에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아서 바로 형제가 연합하고 이 동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장래에 이 영생의 삶의 이 복을 이제 미래적인 차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서 12장 이제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절 4절을 보면, 장래에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환란 끝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바로 이 부활한 이제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12장 2절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영생을 미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받는데 바로 부활 이후에 받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자, 그래서 이 영생은 곧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이 메시아 왕국, 그 이제 천년 왕국입니다. 메시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시기를 기다리고 이 때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래에 메시아께서 오시면 구약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이 영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제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의입니다. 의.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오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런 영광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신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오게 되면 이 영생의 개념이 그대로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신약 성경에 와서 영생의 과거, 또 영생의 현재, 영생의 미래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 외에는 영생을 얻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거든요. 누가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영생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기 전에 먼저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이제 로마서가 아무 효험이 없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제 영생의 이제 형제적인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그것도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는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두 번째, 이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신득의 복.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6, 7, 8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영적 해방의 복.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되고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적인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로 이것을 얻어야 되고 이 복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의 복을 받지 못하면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은 이제 이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풍성하고 풍요로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또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바로 이것에 비례해서 미래에 더 영광스러운 바로 이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의 미래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실제적인 또 현재적인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면 미래에 이제 영광이 있고 또 미래에 상급이 있고 미래에 면류관이 있고 또 미래에 칭찬이 있고 미래에 존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영생의 미래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영생의 현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생을 이제 살아가게 될 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영생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면 이제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심판권, 바로 이런 이 통치권이 이제 12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 깊게 이제 읽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것은 전혀 다른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상속받는 건 다른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 건 항상 제자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도를 실천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한 제자도를 실천한 사람만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제 칭찬과 면류관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바로 이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것을 바로 이제 영생을 상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상속한다, 유업에 참여한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고요. 바로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 사람을 살리리라 그러셨거든요. 자,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이것은 값없이 거저 얻는 거예요. 하지만 그죠? 이렇게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영생을 지금 얻은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을 받은 사람만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는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는 거듭났고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바로 미래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렇게 이제 장래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거듭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제 영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이런 사람들은 또 제자도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장래에 천년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해의 영광을 입고서 해처럼 빛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면해야 되는 바로 장래에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제 시편 45편을 보면, 이 시편 45편은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이제 노래하고 있는 바로 이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고 그의 옷은 이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장래에 우리 자매님들이 장래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전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이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시편 45편 16절은 이제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 형제님들은 장래에 바로 그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온 세계의 군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장래 예비하신 영생의 영광입니다. 영생의 상급이고 또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의 과거 측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측면으로서 나는 이제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진리, 즉 영원 속죄와 또 이신득의와 또 영적 해방을 통해서 죄에게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는가, 이러한 영생의 현재적인 복을 받으려면 영적 해방의 진리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의 미래적인 이제 측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장래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서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장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해의 영광을 입게 되고 해처럼 빛나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생의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을 충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의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